사탄의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의 관계, 뭐 교회 생활, 뭐 내가 해야 될 일, 그냥 자동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다 믿지 못하고 어떤 부분적인 것들만 취해서 그것을만 붙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 성경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믿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 성경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성경에 뭐 여러 약속, 하나님의 존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가보면 뭐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교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구원에 관한 거, 삼위일체에 관한 거, 성령에 관한 거, 종말에 관한 거. 이런 교리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떠나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이 교리를 흔들어 버리거든요. 이 교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그 부분이 흔들려 버리니까 떠나버려요. 저도 20대 후반 때에서부터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21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20대 후반에 그 교리적으로 흔들리니까 와, 이거 뭐 교회 봉사, 열심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교리가 흔들리니까.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도 막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가짜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한동안 흔들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굳건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제발 막 어려운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굳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고 지금 그래서 교회가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거를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훅 들어와요. 근데 그거에 붙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려요. 삶이. 그런데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이야기를 붙잡고 굳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흔들려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흔드는 문제가 있었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흔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부활에 관한 교리예요. 근데 이 부활에 관한 교리는요,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 우리 뭐 여러 다양한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 문제를 잘못 적응하면 다 흔들려 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 다 헛것 꽝. 우리는 다 해산.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잘 믿도록 그냥 박수치면서 기다려줄까요? 믿음이 좋아진 걸 가장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에 관한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이렇게 부활에 관한 교리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있었던 은사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결혼의 부분들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의 그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영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줬어요. 분별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으로 가야 되고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스스로 해요. 유튜브를 교사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신앙이 나중에 잘못된 삶의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잘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작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논리에 현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나의 신앙체계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무것도 안 돌아요. 이제. 만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3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걸 깨버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뭐냐. 근데 예수님이 이제 14절에 만일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잖아요.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이거든요. 17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잖아요. 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제사를 치르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말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서 시편과 여러 성경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경이 거짓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하다가 그래 죽고 나면 뭐 영혼이 멸절되거나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죽으면 다 멸절돼 버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린 죽으면 뭐 몸은 그대로 있고 그죠? 영만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그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은 되게 확대시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 교리와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죽은 자의 이 부활의 교리가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신앙의 체계로 자리 잡혀야 된다. 근데 그 죽은 자의 부활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교리죠. 우리가 죽으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래요. 두 강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한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 오늘 네가 죽으면 누구에게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래요. 천국에. 낙원에 이르는데. 근데 우리의 몸은 땅에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과 땅에 있는 몸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셔서 부활체가 되는, 부활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3절부터 이 8절까지, 7절까지 이야기는 쭉 어떤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라고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였다. 500명의 행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리고 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진실이다. 부활은 사실이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35절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땅에 있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다 형체가 있죠. 하늘에 있는 것과 창조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연결해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있고 새들이 있죠. 땅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게 있죠.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냐면 부활한 몸도요 형체를 입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형체를 입는다. 어떤 형체를 입냐? 42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썩을 것으로 심어졌던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부패해졌잖아요. 썩어진 몸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죄에 지배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지배되지 않으니까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어졌는데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죠?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욕된 것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약하고 또 우리 병든 몸이었잖아요. 약한 것으로 심어졌던 우리의 몸이 무기력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어졌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게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몸. 우리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예고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갖고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막 썩어질 것, 욕된 것, 막 이런 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그 죽음으로 이어파는 막 사망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이어팝니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 죽일 거야.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부활이 예고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힐 그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인데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생기죠.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막 우리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 여전히 우리는 막 죄책감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에 막 휩싸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이고 그죠? 내가 전파하는 게 진짜인데 믿음에 굳건하게 사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내가 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바뀌어졌다니까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자기의 신앙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로 완전히 가득 차버려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부활할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존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 교리로 흔드는 일이에요. 그런 거에 막 너무 막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게 진짜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게 진짜니까 부활은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성도 섬기고 교회 섬기고 가정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파하는 일들 있잖아요. 멈추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삿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이런 거잖아요.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냈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신 걸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는 수고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준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신실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죠. 더 주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파트 여러분 입주하게 되면 그 입주할 집에 가서 보잖아요. 점점 건물 집들 앞에 세워지면. 그리고 나중에 세워진 거 있으면 가서 보고 또 보고 그죠?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고. 그죠? 오늘 우리가 보면 성경을 15장은 그런 거예요. 부활할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 나중에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성경으로 15장으로 만났던 부활이 이런 거였군요. 이런 거였군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